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의 문도 마음의 문도 또 공동체의 문들도 다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평안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심해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거룩한 영으로 차오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함께하고 계신 가족들에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안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안심하십시오. 지난 2달 가까이 온라인 예배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유튜브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그 조회수가 한 1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가족별로 한 3, 40회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다른 교회 분들도 어떻게 하나 하고 가끔 들러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영상은 아니어도 어떤 영상은 뭐 100회가 아니라 1000회, 10,000회, 10만 회, 뭐 심지어는 100만 회 이렇게 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모습들도 종종 비추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초통령 도티라는 유튜버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저도 들었는데요. 부모님들이 그 유튜버에게 부탁을 한대요. 집에 돌아오면 손 깨끗이 씻고 숙제부터 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유튜버 도티라는 분이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숙제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린이들이 전부 다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또 숙제부터 한다고 해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이유식 막바지에 있는 아이들 엄마들이 그 부탁을 해서 어린이 여러분 이유식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먹던 애들까지 뭐 싹싹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꼬맹이들도 다 유튜브를 보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에 유명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전에부터 그랬지만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일부 어른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창세기 1장 28절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뒤에 보면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미쳐라. 영향력은 영향을 미치는 힘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힘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죠? 영향력 하면 저는 베드로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3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5천 명이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믿음을 갖게 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중에 초청을 받아서 테드 강연을 했어요. 15분 정도. 테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들은 수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가 완전히 변화됐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향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인도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 그 바울에 대해서 시선이 냉랭했잖아요. 그때 그 바울을 끌어안고 기독교 공동체로 쑥 들어오도록 통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드레와 바나바와 같은 이 리더십,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향력이란 인원수나 규모의 크기보다는 한 사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는 역할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좋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만남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혹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람을 취하리라에 거기 이라고 번호가 써 있나요? 있죠. 그러면 성경 하단에 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는 길에 들어섭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인생 길목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매력적인 존재요. 누가 봐도 닮고 싶은 존재요. 누가 봐도 따르고 싶은 존재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어 가시는 길목으로 여러분도 안내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베드로가 어떤 만남을 갖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었거든요. 이 그물이라는 게 요즘은 이 배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잘 하기 위해서 얇고 튼튼한 재질로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평생 써야 됐으니까 엄청 두꺼운 그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엄청 무겁고 그걸 손질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게다가 베드로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거의 뭐 녹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지쳐가지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닦고 있었잖아요. 누가 excuse me 했으면은 아마 100% 아니면 1000% nope! 건들지 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길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뭐 요즘 어떻게 사니 이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닻을 내리면 멈춰 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음성, 음파라고 그러나요? 음성의 이 파동이 물을 이렇게 스치고 나가면 멀리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또는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뭇에서 좀 배를 떼도록 부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닻을 내리면 배가 가만히 있는 거지 한 9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배가 닻을 내리면 이렇게 흘러가나? 줄을 짧게 매면 되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밑에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나? 아니면은 이게 계속 떠 있을 수 있도록 노를 저어야 했나? 이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든 예수님의 설교가 가르치시였으니까 어떤 설교든 강의든 한 90분 짧으면 길면 뭐 120분, 180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A4 용지로 한 7장 되더라고요. 12포인트로. 제가 한 5장 하면 한 3, 40분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보다 말이 더 느리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한 60분, 90분, 120분, 180분 어떻든 녹초가 된 베드로가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또 먹을 것이 없는 가족들에게 뭐 안심하라고 이렇게 다독이고 또 다음엔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옆집 가서 빌려오라고 허세도 부리고 그리고 빨리 들어 누워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 피곤하게 상태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내 상태가 별로이지만 낯선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 거구나. 아주 훌륭한 태도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강의를 마무리하시고 설교를 마무리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시는데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서 정말 메시아시다라고 느낀 바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잘 생경한 분의 말씀에 이토록 순종하는 게
이토록 순종하는 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건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든 이쯤 들으시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할 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20여 년 목수 생활을 하셨고 베드로는 30년이 넘게 어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잡이에 대해서 할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전혀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존중하고 한번 들어보는 이런 자세가 좋구나,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자세죠. 그렇지만 그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다행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자, 어떻든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배를 저어서 갑니다. 두 배가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이게 바다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못 잤지, 못 먹었지, 힘들지, 아무것도 없지,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노를 저었을까요? 아마 희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상황이 그래서 강의나 집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좀 오래 전에 강의나 집회를 많이 할 때 밤늦게 집회를 마치고 지방에서 혼자 운전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올 때 너무 졸린 거예요. 12시 막 이렇게 되면 운전하면서 너무 졸리면 첫 번째로 노래를 크게 합니다. 노래를 크게 그래도 졸리면 막 소리를 질러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졸리면 막 허벅지를 꼬집어요. 그래도 졸리면 마지막으로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졸음 쉼터에서 잠깐 이렇게 멈추죠. 희한한 게 멈추면 잠이 깨요. 멈추고 그러면은 내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혼자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게요. 전 베드로가 노를 저어가면서 엄청 힘들고 고단하고 억울하고 이게 뭐 하나 싶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킨 거니까 저는 안 시킨 건데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거든요.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죠. 힘을 다해서 그 고기를 끌어올렸어요. 아마 꽤 시간이 걸렸을 거요. 그거를 딱 끌어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배에다 실었어요. 두 배에. 그게 한 6m에서 9m 되는 배거든요. 근데 그 배에 가득 고기가 차가지고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거의 수면이랑 가라앉을 정도로 해가지고 묵직한 배로 이제 회항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이렇게 수습해 가면서, 물론 기쁘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수습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세요? 베드로는요,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보통 이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딱 일어났을 때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기적이 벌어지면 숙연해지죠. 이게 뭐지? 그리고 수많은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면 깊숙한 곳, 마치 그 횟집 수족관 아래 이렇게 누워 있는 광어, 그 광어 맞죠? 광어 같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셨잖아요. 땅에서 조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배를 좀 띄워주소.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 그렇게 하죠라고 하면서 속으로 정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무리 선생이라도 사람이 눈치가 없어. 그물 씻고 있는 거 안 보여? 배 빈 거 안 보이냐고. 정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마중물이 돼서 기본적으로 전에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적절한 태도와 속으로 품었던 생각들, 이끼처럼 내 마음 저 밑에 부유물처럼 가라앉았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이중성,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물론 제 상상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지시하셨을 때 예, 그렇게 하죠 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뭐래? 뭐래? 요즘 애들이 하는 말 아닌가요? 뭐래?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아니 지금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지 이 사람아. 오른편? 당신이 무당이야? 오른편하고 오른편으로 몰고기하고 왜 다 아는 체하고 난리야? 뭐 다 안돼? 라고 생각했거나 그런 느낌 속에도 생각이 담기잖아요. 생각 속에도 느낌이 담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올랐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을 대할 때 자기가 중심이 돼서 통제하려고 했던 교만함이 훅 떠올라서 부끄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동안 무시하고 지나갔던 어떤 기둥에 부딪혀서 온몸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보다 훌륭한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온 날들이 떠오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들었던 생각과 흐르던 느낌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예? 아주 놀라운, 정말 너무 기대하던 일 또는 기대하지도 못하던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때 딱 느꼈던 느낌, 품었던 생각들이 지금 떠오르시는지요? 그런 사건으로 감지했던 나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
곁에 계시다는 그 진실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만남, 그 좋은 만남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하면서 그 부리던 고집을 뒤흔들거든요. 그 좋은 만남, 거룩한 만남이 우리 고집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점점 더 건강하고 나은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하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주시면 제 인생 확 변할 것 같아요. 구약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 만나주셨는데 왜 지금 저는 안 만나주세요? 저도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이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저 아이도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저 아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바뀐대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향력 있는 어른들로 자라날 수 있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믿으라고 하면서 왜 주님은 쟤를 안 믿으세요? 믿고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막 밤새 울며 부르짖고 막 머리를 붙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몇 번 만났죠? 이삭은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딱 눈으로 딱 만난 게 몇 번인가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삼손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당신 마음을 다 표현해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데 영혼이 흔들릴 만한 어떤 그런 깊은 만남이 없다면 그게 만남일까요? 그게 좋은 만남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현상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세상에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신 통로.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께서 진리라고 하셨어요. 성경이라고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 가장 아름다운 계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 성경이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기적 같은 만남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안 읽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 계시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만남이죠. 제자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존재 방식을 바꾸셨어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시공간 안에 제한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 느낌, 우리 영혼 안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하고 느낄 때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시고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고요.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기 내면과 생활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부족한 걸 인정하고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만남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스스로를 다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가족과 일터를 뒤로하고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데려가신 분이 계시고 같이 가자고, 아니 너는 이 공동체 이 마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 의식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재정, 시간, 역량, 에너지를 주님과 상의하면서 일상 가운데 쓸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일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지?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면 일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고마움이 가득하게 차오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톰 무어라는 99세 된 퇴역 군인이 계신데요. 이분이 4월 30일 맞이하는 100세 생일을 기념으로 그 보행 보조 기구를 끌면서 당신 집 그 뒷마당 25m 거리를 100번 왔다 갔다 하기로 하셨대요. 왜냐하면 모금을 하시려고. 모금을 해가지고 150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코로나와 19와의 전쟁에서 맨 앞장서서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격려를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보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금요일 현재 100억이 모금된대요. 100억. 여기에 7만 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표현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참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마스크 20장인가 하고 돈 조금 넣고 손편지로, 그러니까 경찰서 거기다 문고리에다 걸어 놓으신 것 같은데 손편지로 많이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럼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많은 사람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전 일어섰다고 믿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여러분들 주신 헌금으로 마스크를 갖다 드려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할머니를 보고 뭐라도 해야겠다 하고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와 인원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점점 들어서게 됩니다. 놀랍죠? 우리 일상이, 우리 인생이, 온 세상이 이런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고맙습니다.